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런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만 500주년 됩니다. 몇 년 전에 구라파를 갔을 적에 바로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이 있는 거기에는 굉장한 이제 50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아주 분주했는데 아마 내년은 성대한 그런 기념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우리 청에 있을 적에 청회장 취임사하면서도 내년에 이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저희 KAPC도 내년 4월 26일과 7일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500주년 기념 행사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카 신학교 총장하고 몇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저녁 집회도 하고 낮에는 또 하루 종일 금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인가? 왜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 500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회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기념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지키는 이유는 그 개혁 정신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길로 가던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은 뭡니까? 본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돌아가자. 예수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본래로 가자.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도 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아주 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계기는 그가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교황 타락했고요. 모든 제도라든지 다 타락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레오 10세 교황이 이 베드로 성당을 대성당을 짓는데요. 엄청난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부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사면은 부적 같은 그것을 사면은 죄가 다 없어진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을 위해 사면은 조상의 죄까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미 죽은 조상이 지옥 갔으면은 그것을 사게 되면은 그 지옥 간 조상이 연옥으로 또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황 레오 10세는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아주 이 간교한 사람을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책에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교황하고 이 알베르트가 반반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웅변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테첼이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해서 막 강연한 거예요. 자기들은 설교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의 웅변이죠. 웅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유창한 이 테첼의 웅변에 속아서 다 그걸 샀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건 정말 아니구나. 정말 아니구나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은 자신의 죄나 가족의 죄나 무슨 조상의 죄가 다 없어집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드렸죠? 이따 오늘 1시에 한번 친교 끝난 다음에 1시에 모여서 한번 이걸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대신에 오늘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원래는 이제 라틴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들과 한번 같이 대화해보자 하면서 이것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거예요.
뭐 비덴베르크 대학이라고 나오고 성당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거기에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안에 성당이 있습니다. 정문에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인쇄업자가 그 당시에 막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 인쇄업자가 이것을 갖다가 라틴 말을 독일 말로 딱 번역을 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아주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려 나간 거예요. 독일로 해서 다 유럽까지. 그래서 전 구라파가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리오 10세가 그런 파장을 보면서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60일 내에 모든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한다. 그랬는데 이 루터는 그 파문장을 보고 오히려 그 파문장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루터는 교황과 적대 관계를 이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가 황제였는데 이제 교황이 압박을 하니까 이 찰스 황제가 그 보름스의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1521년에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붙인 지 한 4년 지났을 때죠. 그때 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 보름스 국회에 참석하라 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가면은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보헤미아에 처한 후스 같은 사람도 그런 소환장 받고 갔다가 다 신변을 보장한다고 교황이 약속했지만은 가서 그냥 체포돼 갖고 화형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도 굉장히 참 고민을 하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찰스 황제가 또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주장, 내가 쓴 모든 책을 다 없애고 불살르고 네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죠. 그리고는 하루 지난 다음에 그 국회 앞에 서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자기의 주장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옳으니까.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황제가 이 루터에 대해서 모든 법적인 보호받는 것을 끊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가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추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거기 보름스에서부터 비덴베르크 가는 도중에 당연히 누군가가 죽일 거예요. 정말 그 보름스를 떠나서 딱 출발해 오는데 얼마 안 가서 납치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납치는 의장 납치였고 프리드리 선제호, 그 당시에 그 독일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선제호, 왕이죠. 그 선제호가 의장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다가 데려갑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갔을 적에 다 한번 둘러본 곳이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9개월 동안을 이 루터로 하여금 거기 숨어 있게 합니다. 그 9개월 동안에 루터는 라틴어 신약 성경을 다 독일말로 번역하죠. 9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덴베르크에 와서 다시 활동합니다. 정말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프리드리 이 선제호가 만약에 루터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루터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 이 선제호가 이 루터를 감싸고 그를 돕는 바람에 그렇게 루터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주장한 5가지 솔라가 있죠. 솔라는 오직 그 말인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레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가요 이 루터가 종교하면서 내세운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따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95개의 조항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그 교리라든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진짜인데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또 이 로만 캐톨릭은 너무나 타락했거든요.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파는 거예요. 교황들은 다 뇌물을 받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교회가 다 타락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운동을 할 적에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나가잖아요. 저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쭈리히에서 종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조한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에서 역시 종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저 스코틀랜드에서는 조한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일으키고, 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가 운동을 일으킵니다.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스위스에 가게 되면은 그 종교 개혁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종교 개혁 운동하신 분들의 동상이 아니라 벽에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또 뭐 낙스도 있고, 존 낙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사실은 종교 혁명이죠. 혁명.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든지 뭐가 잘못된 나라, 부정이 심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 5.16 혁명도 뭡니까? 아주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만 캐톨릭이 너무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마르틴 루터가 처음은 아니죠. 그 이전에도 벌써 몇 번이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때가 아니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존 후스라든지 또는 위클리프라든지 사브널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운동하다가 잡혀서 죽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헤롯한테,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가도 또 천사가 구출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간에 이 마르틴 루터 때에 와서 그렇게 이제 힘을 얻어서 이 개혁 운동이 진행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정신,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란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리포메이션, 다시 본래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본래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금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개혁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깨끗하게 하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의 극치가 뭔가 하면은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거룩은 홀리니스고요, 성결은 sanctification인데, 이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뜻이고 성결은 깨끗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거룩함, 홀리니스, 뒤에 깨끗하게 하자, sanctify입니다. sanctify.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게 되면 탄력 있지 않습니까? 윤기가 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풍이 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은 아주 튼튼한 이런 것이지만 영혼의 건강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할 적엔 참 거룩하다, 또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것이 그 영혼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면 아주 좋은 걸 이렇게 뿜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것이 풍겨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건강하고 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느냐?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앞에가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그러면 6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능자 천상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람의 이 영혼과 육신이 아주 더럽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요,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를 느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 성결함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추하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로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도 홀리니스가 아니에요. sanctify입니다. sanctify. You should be sanctified. 너는 성결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결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You should be. should be는 의무 아닙니까? must 뜻이잖아요. 너는 이렇게 되면 된다. should be sanctified. 깨끗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와는 sanctify한 사람들이었어요. sanctify, 성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상실돼 버린 거예요, sanctify가.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요,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당장 나타나죠. 예수 믿어도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까? 금방 안 변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금방 안 변합니다. 똑같이 옛날처럼 죄를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말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흐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요 적어도 5년 전, 10년 전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정말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 않은 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도 과거에보다는 그래도 훨씬 하나님, 내가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형편없던 내가 주일 까면 빼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언행 심사가 너무나 형편없었는데 주님, 그래도 이 정도로 나아진 거, 이거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성화라는 얘기예요. 성화.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죠. 이미 벌써 구원받은 자인데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다시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진정한 종교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 때, 은혜를 받았을 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다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요 그러한 고백 다 했을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 다 했을 거죠. 그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렇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 타락한 시대입니다. 너무 타락한 시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로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동성애는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여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사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시민들은 썩은 사과를 먹어야 할지 독사과를 먹어야 할지 둘 중에 하나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썩은 사과를 먹어야 할지 독사과를 먹어야 할지 두 가지 하나 택해야 한다. 그런데 뭘 먹어야 될까? 썩은 사과를 먹으면 조금 배 아파서 앓을지 모르겠는데 독사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독사과고 무엇이 썩은 사과인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은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나라는요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역사를 통해서 볼 적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잘 됐나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유익하면은요, 내가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중세 유럽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겉으로 볼 적에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시대. 왜?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를 보게 되면은요,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관심이 적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성공적인 삶, 지향, 성공 지향, 자기 육신을 만족하는 그러한 것에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도는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가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너무 판을 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여의도 광장에 몇십만, 100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일은요, 한국에서 절대 없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뭔가 이 자신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그 연예인이 와서 뭐 한다 해보세요. 그럼 많이 모이잖아요. 네, 즐겁게 하니까, 기쁘게 하니까, 육신의 만족을 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같이 보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은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삶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딱 임하게 되면은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자기가 혼자서라도 그렇게 후회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창조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목적을 두어서 보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하자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게라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이제는 정말 만족하게 주 앞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행복자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종교 계획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분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분의 태도를 닮아가는 거, 그분의 자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가장 모범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가는 내 모습이 어떤 길인가, 나는 어떠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과연 이대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주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을 하고 고쳐야 되겠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99년 전에 저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타락한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95회 조 반박문을 계시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개혁의 불길을 지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억하며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올바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믿음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585장은 바로 마르틴 루터가 그 보름수 국회에 나가면서 두려움을 떨뜨게 자신이 작사한 것이죠.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아주 힘있게 나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